조금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랑방을 시작한 지 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교구를 편성하고 사랑방을 새롭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경험해서 왜 우리가 사랑방을 해야 되는지, 사랑방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 10일 정도 지났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가지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46절 말씀입니다. 본문 46절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발생한 두 가지 특이한 사항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예배를 드렸답니다. 예배. 성전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누구를 바라보지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죠? 하나님 바라봐요. 서로 바라보면 안 돼요. 그죠? 서로 바라보면 집중해 하나님 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죠? 예,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요. 자, 46절 중간부터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식사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감사와 기쁨을 나눴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에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었어요. 성전 예배 때는 수천 명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많이 모일 수 없지요. 그죠? 가정에는 옛날에는 또 집이 또 더욱 좁았으니까 좁은 집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간정도 나누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집에서 모일 때는 누구를 쳐다봤겠습니까? 예, 옆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옆 사람. 앞 사람, 옆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예배 드릴 때는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수직적 관계예요. 이제 집에서 모일 때는 수평적 관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모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임이 예배라면 서로를 바라보고 집에서 모임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랑방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게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예.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예배 모임이 있었고 사랑방 모임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모임을 통해서는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겁니다. 47절 중간에 있습니다.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대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갔다. 예. 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을까요? 그들의 특이한 모습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매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습,
그들의 믿음과 경건한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고, 또 하나는 집에서 하는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왜?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그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같이 감사를 나누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했다. 칭찬. 야, 저 사람들 참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이 있구나. 그리고 참 행복해 보인다. 참 행복해 보인다. 나도 저 모임에 갔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행복을 맛보고 싶다.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방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부터 매우 중요한 모임이었어요. 사랑방은 초대교회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방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았고, 사랑방 모임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려고 몰려오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사랑방으로 모여야 될까요? 사랑방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사랑방 안에서 어떤 일을 기대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사랑방을 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려면 사랑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요. 너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는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자주 반복해서 주신 명령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만 354번이나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354번이나.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신약 성경에 14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명령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가장 자주 강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평생 애쓰고 힘써야 될 최고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암송했던 이달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하려면요, 옆 사람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도 모르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즉, 이름 안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돼요. 그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려면 얼굴을 마주보지요.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돼요. 사랑하면 손을 맞잡습니다. 손을 잡단 말이 뭐예요? 위로한다, 격려한다, 지원한다, 나누고 베풀어 준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이름도 알고 서로 상황과 형편도 알고 서로 깊은 마음도 나누고,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만. 막 여러분 두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앞으로 보셔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옆 사람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름도 모르고 형편도 몰라요. 옆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14번이나 명령하셨는데 예배 때는 사랑할 수가 없어야 그럼 언제 사랑해야 되느냐?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내가 이름을 알고 형편을 알고 내가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만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0명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100명의 이름과 형편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100명은 사랑 못해요. 그러나 4명, 5명이 모이면 내가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마음도 나누고 손도 잡아주고 기도해 주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방으로만 모여야 된다. 사랑방. 사랑방을 해야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소수의 사람들 사랑방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사랑방 안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방 안에는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랑방 안에는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방법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호감이 가는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을 사랑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관계가 불편한 사람 사랑하려고 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아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관계가 불편하거나 수준이 안 맞는 사람도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받으려고 애써요. 아침에 교회 올 때도 막 빨간 거 칠하고 노란 거 칠하고 파란 거 칠하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옷도 막 바로 입었다 뒤집어 입었다 거꾸로 입었다가 막 해보는 거예요. 왜요? 사랑받으려고, 관심 받으려고 그래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500명의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으면 행복할까요? 500명의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하면 행복할까요? 물론 미워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행복하냐? 내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좋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세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부터 사랑받으니까 인기가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으니까. 예.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세요. 놀이터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칩시다. 할머니, 할아버지 막 따라요. 물론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한 아이 때문에 행복해요. 누구예요? 손자, 손녀, 내 아들, 딸, 걔 때문에 내가 행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예. 손자, 손녀는요, 아직 어려가지고 나를 모를 수가 있어요. 나를 모르고 나를 사랑할 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좋은 거예요. 태어나면 좋은 거예요. 내 손자니까, 내 손녀니까. 그래서 옷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또 장난감도 사주고, 자꾸 보고 싶으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계속 보고 웃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언제 행복하다고요? 아이들이, 손자, 손녀가 나를 사랑할 때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때는 약간 기분 좋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에 맞지 않지만은, 성격이 다르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방 안에서도 내가 사랑받을 때보다는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하고 하나님 사랑받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방 모임할 때는 내가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비록 성격이 달라도, 내가 호감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수준차가 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마음이 행복해져요. 한 집사님이 감기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끓였는데 죽을 엄청나게 일부러 많이 끓였어요. 죽 먹으려고. 근데 그 죽을 먹는 게 아니라 싸가지고 어디 가요? 교회 가요, 교회. 왜 교회 가요? 사랑방 식구들이 보고 싶어서.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 사랑하는 사랑방 식구들과 죽 나눠 먹으려고. 죽을 싸들고 감기 몸살 걸렸는데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면 행복하니까.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려면 뭘 해야 돼요? 사랑방을 해야 돼요. 사랑방. 예배 때가 아니고 사랑방을 해야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랑방에서는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료되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몸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마음이 아프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이 아프면 행복하죠. 우리 마음에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갖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우울함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외로움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열등감이 가득해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해요. 사람마다 다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많아지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감정은 내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정적인 감정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쏟아내면, 토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내 감정을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하듯이 내 감정을 토해내게 되면, 내 감정을 다 쏟아내게 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 방에 오세요. 오셨어요. 오시니까 어제 앉자마자 얼마나 막 울면서 얘기하시니, 울면서 막 얘기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얼마나 힘든지 외롭고 답답한지 막 죽을 것 같다고 막 얘기하세요. 근데 무려 2시간 동안 얘기해요. 저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요. 그 2시간 동안 다 얘기한 다음에 목사님 이제 살겠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슨 일을 한 거예요? 무슨 일을? 혼자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신 거예요. 혼자 속에 있는 걸 다 토해내시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치유가. 예.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 부정적인 감정, 내 속에 있는 감정을 다 토해내면요, 치유가 일어나요. 예. 어떤 집사님은 사랑방 모임에 와가지고 자기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남편요, 너무해. 인간 말종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이럴 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막 내 인생은 불행해요.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우리 남편보다는 낫네요. 그래서 자기 남편은 얼마나 심각하게 또 남편 흉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옆에 사람들 뭐랍니까? 아이고, 천사들하고 살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는 또 얼마나 또 남편 때문에 힘든지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은 이 양반이 진짜 천사인 거예요. 예, 그죠? 예. 사람은 내가 힘들면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 미달하면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이제 사랑방에 와서 나누다 보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야. 우리 남편은 좀 낫네요. 좀 나은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걸 객관화라 그래요. 객관화. 예.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이야기하면 나도 힘들어, 너도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아, 인생 사는 게 다 이렇구나. 누구나 다 돈 문제 있고, 누구나 다 부부관계 어렵고, 누구나 다 부모 때문에 힘들고, 누구나 다 자식 때문에 걱정이 많구나. 다 그렇구나. 아이고,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했는데 다 힘들구나. 다 힘들구나. 예. 집에 있으면 몰라요. 사랑방에 와서 나눔을 할 때 그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때로는요, 같은 문제인데 사람마다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아, 집사님은 돈 문제를 저렇게 해결하는구나. 아, 이 권사님은 부부 관계를 이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이 권사님은 부모님 관계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죠? 예.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은사를 사용하지요. 내가 힘들어서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집사님, 성령이 이런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아, 그 말을 들으면 눈물이 픽 나고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네. 하나님 날 도와주시네.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요, 전에는 우리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신데, 교회 나오기 전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인 거예요. 그리고 술만 먹었다 하면 폭력을 행해요.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부수고 심지어 아내와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하고 살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겠다. 이 사람하고 살면 내가 맞아 죽든지 속이 터져 죽든지 죽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혼했대요. 이혼했는데
아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친구들하고 친정 식구들이 지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에 남편 때문에 힘들 때는 그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더니 하더만 내가 이혼하고 나니까 왜 이혼했냐는 거예요. 좀 더 참지, 좀 더 견디지, 남편 좀 더 이해해주지, 왜 벌써 이혼했냐고. 친구들도 비난하고 친정 식구들도 비난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남편하고는 이혼했지요, 친구들도 비난하지요, 친정 식구들도 이해 못하지요. 여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더래요. 그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 한강다리가 생각이 나더란 거예요. 그래서 한강다리로 가는구나. 나도 갈까? 버스 타고 갈까? 계속 몇 번이나 망설였대요. 그래서 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직장에 있는 동료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제가 다니는 홍익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사랑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한번 오시겠어요? 사랑방 모임에 초대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마음이 안 열려가지고 다 이렇게 고고한 척 하다가 남들이 다 나누는 거 보고 얘기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마음을 열고 자기 문제를 다 얘기했대요. 남편 때문에 당했던 억울한 것들, 친구들한테 당했던 서운함들, 친정 식구 때문에 오는 서운함, 앞길에 대한 막막함, 이걸 다 얘기하고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번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이혼하고 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새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방을 통해서 새 인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되셨죠. 요즘은요,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파리만 날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소문났거든요. 최영걸 목사님 만나면 문제 해결 안 된다 소문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미 사랑방에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방에 가서 토하기만 하면, 쏟아내기만 하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이러면서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상처는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랑방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는 수술실이에요. 수술실. 사랑방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치료하는 수술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방 모임은요, 영적 성장을 위한 텃밭입니다. 여러분, 밖에 보면 나무가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란 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내 믿음도 자라야 되는구나. 아이들이 키가 자라가요. 아이들도 자라는데 내 믿음도 자라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신앙도 자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자랄까요? 세월이 간다고 자란 거 아니에요. 그죠? 신앙 성장의 텃밭이 바로 사랑방이에요. 사랑방. 우리는 사랑방에서 은혜의 나눔이라는 시간이 있지요. 은혜의 나눔. 주일 설교 때 받은 소감을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도 같은 목사님으로부터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소감이 다 달라요. 받은 은혜가 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의 나눔을 들으면 내게도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사회 경험도 없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데 이분이 설교 소감을 나누면 내게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그 사람이 설교 들을 때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감동을,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랑방에 와서 나눔을 하면 또 그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고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서 깨달은 것,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을 나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이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은 것, 내가 스스로 알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속으로. 우리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깨닫거나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라면 내가 나눌 때 나도 깊은 확신이 들고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에게도 나를 만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15년 정도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선교단체에서 일했습니다. 청년들하고 사역했죠. 그때 청년들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성경 공부 나눔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하고 대학생 저하고는 나이 차이도 많고 경험 차이, 지식 차이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큐티하고 받은 은혜, 성경 공부 받은 은혜를 나누면 제게도 감동이 돼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들이 큐티하고 성경 공부할 때 말씀하신 성령님이 이 아이들이 간증할 때도 나눌 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요, 교회학교 교사들도 알 거예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유년부나 소년부나 중등부나 고등부 아이들하고 함께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나눔을 할 때가 있잖아요. 큐티 나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유년부나 유치부나 아이들이 은혜 나눔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요. 이 중에는 아마 교사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는 교사들이 많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교사로 가니까 제가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고개를 막 다 끄덕이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경험했다는 거죠. 아이들이 은혜 나눔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을 때 선생님한테 감동이 되더라니까요. 왜요? 아이들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이 그 아이들이 나눔할 때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면 아이들이 받은 은혜를 나누지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아이들이, 믿음 없는 것 같은 남편이 읽고 나누는데 그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성령님이 그들이 나눌 때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방에 가면 반드시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면 나도 확신을 갖고 좋지만은 내가 이야기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은혜 나눔을 통해서 나도 감동받고 나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역사하신 성령이 또 나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사랑방 식구들이 각자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면 사랑방에는 은혜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의 잔치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은혜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기억나게 되고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되고 내가 위로받고 치유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나눔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반상회나 또 반창회에서는, 동창회에서는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혹은 다른 식구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생각해야 되겠다. 사랑방 식구가 설교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직장과 저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성경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설교 듣는 태도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해요.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져요. 왜요? 사랑방 모임에 가서 나도 나눔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졸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들고 예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요. 왜? 사랑방 모임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성도님들이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저만 보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굉장히 집중력 하면서 보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요 안 그래요. 제가 당혹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서 좀 쑥스러울 때가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니까. 심지어요, 가끔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꼭 제 방에 오면 그래요. 목사님, 홍익교회 성도님들은 설교 듣는 태도가 달라요. 그래요. 다를 수밖에요. 사랑방에서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예, 그죠? 달라지는 거예요. 예. 2년 전에 우리가 온가족 수양회를 했죠. 온가족 수양회인데 몇몇 방에서는요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는 그런 방들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너무 추웠냐고, 불이 안 들어왔냐고 걱정했어요. 그랬더니 같은 방에 지내는 분들끼리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아침에 새벽 기도 주신 말씀, 낮에 특강, 저녁에 간증 주신 말씀, 이거 가지고 받은 은혜 나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나누고 또 나누고 울다가 웃다가 또 울다가 소리 지르고 박수 치고 그러다 보니까 사춘기 중학교 때 시절처럼 이야기에다가 밤을 꼬박 세우다는 거예요. 예. 은혜 나눔은 감동의 눈물이 흐르는 시간이에요. 은혜 나눔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한 시간이에요. 은혜 나눔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3회 했지요. 그죠? 예. 세 번째 성경 통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선교지에 성경 한 권씩 보내자 1인당 성경 한 권값 10,000원씩 우리가 헌금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1인당 10,000원씩 헌금했어요. 그랬더니 헌금이 얼마 들어온지 아세요? 800만 원쯤 들어갔어요. 800만 원. 예. 우리 주일 예배 참석 숫자가 한 700명에서 800명 정도거든요. 물론 좀 더 낸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참여했다는 것이죠. 여러 성도님들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평생 성경 한 번 제대로 읽으려고 했는데 항상 실패했습니다.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성경 통독 결심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읽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사님 제가요, 삼독을 했습니다. 삼독.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삼독 완독한 비결이 뭔지 아세요? 피자 때문에 그러셨죠. 제가 그랬어요. 사랑방 식구들 때문입니다. 그래요. 사랑방 식구들 때문입니다. 혼자 하면 못했을 거예요. 혼자 하면. 그런데 맨날 카톡을 올리고 완독 올리니까 그게 나를 목 조르고 잠도 안 오고 자다 일어나서 읽고 완독 올리고 예. 혼자서 큐티하거나 혼자서 성경 통독하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방 식구들이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하니까 함께 큐티하고 함께 성경 통독하면 순풍에 돛단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된다? 사랑방 해야 된다. 사랑방. 예. 네 번째, 사랑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람은 참 안 변해요. 남편들 잘 안 변하지요. 그죠? 예. 또 아내도 안 변하지요. 그죠? 이 말 하면 큰일 나는데. 예. 예. 그런데 자주 만나는 사람, 친밀한 사람은 닮아가게 됩니다. 그죠? 생각이 닮아가요. 관심이 닮아가요. 가치관이 닮아가고 심지어 말하는 습관과 행동이 닮아갑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배운다. 귀로 듣는 것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요. 구멍이 두 개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나간단 말이죠. 근데 눈으로 배우는 것은요, 가까이서 보고 배우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새겨지기 때문에 닮아가고 본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참 이런 본이 되는 분들,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죠? 저분은 참 사랑이 많구나. 야, 저분은 참 겸손하네. 야, 저분은 참 온유하네. 아이고, 저분은 저렇게 나누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하실까? 우리는 그분들을 보고 배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분 생각나지요? 그런 장로님, 저런 집사님, 고사님 생각날 거예요. 제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그런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는 방법을 삶을 통해 보여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 삶에는 그분들의 흔적이 있어요. 예. 이와 같이 사랑방에서는 서로에게 본이 되고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완벽하지 않지만 각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훌륭한 점이 있어요. 야, 저 집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할까? 그분은 온유함이 장점인 거예요. 온유함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야, 저분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오래 참을까? 아이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섬김을 잘할까? 우리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들의 좋은 점을 발견하고 내가 감동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분들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혹은 사랑방에는 참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죠? 힘든 사람.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교만하고 거칠고 모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거칠고 교만하고 모난 저를 고치기 위해서 저보다 조금 더 교만하고 조금 더 거칠고 조금 더 모난 사람을 옆에다가 붙여두신 거예요. 그 사람이 있는 거. 왜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오래 참으려고 애쓰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방에 천사들만 있으면요, 나도 천사라고 착각을 해요. 천사들만 있으면 착각을 합니다. 내가 천사라고 생각해요. 내가 안 변해요. 천사하고 사니까 천사들이 힘들지만 내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천사대로 살면 내가 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보다 미성숙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막 울고 기도하고 오래 참으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애쓰고 섬기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는 거예요. 마음의 근육이. 자, 요즘 운동한다 그랬죠.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는데 가벼운 거 들면 운동이 아니라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무거운 걸 막 들어야 돼요. 욕심 많아가지고 무거운 거 들다가 몸살 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거운 걸 들어야 근육이 생겨요. 근육이. 예. 좀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오래 참는 근육, 이해하려고 하는 근육, 용서하는 그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 참 고마운 분이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니까 내가 성자가 보내준 생각나지 누군지 아시겠죠? 기억나죠? 그 사람한테 뭘 사줘야 돼요? 예? 뭘 사줘야 돼요? 예, 갈비탕 사줘야 돼요. 갈비탕. 왜 갈비탕이냐? 내 마음의 근육을 기르는데 힘이 되었으니까. 갈비탕을 사주시되 절대로 왜 사주는지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 집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사주는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문제로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기도해요. 하나님, 이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집사님만 없으면 우리 사랑방이 천국 같게 될 건데 이 집사님을 다른 사랑방으로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응답하세요. 보내주시되 그보다 센 사람 2명을 보내주세요. 강적이 2명이 오는데 좌우에 1명씩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방으로, 다른 사랑방으로 보내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버텨야 돼요. 그죠? 그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주 모일 때, 자주 볼 때 서로 훌륭한 점을 보고 닮아가게 돼요. 서로 부족한 점 때문에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랑방을 하게 되면요,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지요.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얼굴도 변해요. 얼굴도 변해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알아보느냐? 배우자가 알아봐요. 아, 당신 좀 뭐 변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누가 알아봅니까? 자녀들이 알아봐요. 야, 아빠 좀 변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 누가 알아봅니까? 직장 동료들이 알아봐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요, 동료들이 물었대요. 당신 혹시 수술했냐고. 수술했냐고. 왜? 얼굴이 너무 환해지니까 수술했냐고 물어보더라니까요. 그게 가능하지요. 왜요? 마음이 변하면요, 생각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합니다.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아름다워지고 빛나게 되는 거죠. 예. 어떤 성도님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어도 늘 혼자 같고 늘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홍익교회에 와서 사랑방 식구들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해졌습니다.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온 생활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사랑방 하면서 행복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하철역에 내려가지고 교회까지 올라오는 동산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힘들어요. 그죠? 힘들어요. 참 겨울에 여름에 너무 힘들어요. 어느 권사님은요,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데 교회까지 오르는데 보통 3번 쉬고 온대요. 3번. 중간에 마장역 4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교회까지 오시는데 중간에 3번 쉬고 오신대요. 예. 근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사랑방 하는 날에는 한 번도 안 쉬고 와요. 이래요. 사랑방 하는 날에는 한 번도 안 쉬고 온대요. 왜요? 사랑방 식구들 보고 싶었어. 사랑방 식구들 사랑하니까. 사랑방 가면 행복해지니까. 예. 그럼 우리 사랑방에서 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방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개를 다는 거예요. 오른쪽 날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라는 날개. 왼쪽 날개, 성도들을 사랑하며 행복해지는 사랑방이라는 날개. 2 날개가 있어야 돼요. 어떤 새도 날개가 하나만 있으면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2 날개가 있어야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라는 하나님 만나는 날개, 오른쪽 날개. 성도들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사랑방이라는 날개. 이 2 날개가 있어야 우리는 창공으로 날아오르게 됩니다. 또한 사랑방은 우리의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사랑방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사랑방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사랑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방은 세상 사람들에게, 삶에 지친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랑방은 우리 교회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세상에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입니다. 또한 사랑방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은혜를 부어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영적인 성장, 충만한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곳입니다. 사랑방은 봉사하고 섬김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방은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사랑방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438장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야, 천국 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천국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런 말이에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예수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사랑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보고 경험하는,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